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 집중하고 또 말씀을 통해 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경험하는 그리고 그러한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12월 2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떤 생각을 떠오르십니까? 성령 충만함 가운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증거했던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선포하며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그러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기에 애쓰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갔던 그러한 교회.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러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저희는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그러한 핍박뿐만 아니라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짓 선생들이 있었고 이단의 무리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그러한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2장의 말씀에서는 그들이 그러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설명과 또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죄의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구약의 시대에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짓 선생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금 유혹하고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멸망하게 될 이단을 끌어들였다. 여기서 이단은 복음을 거슬리는 것, 복음을 거슬리는 그러한 인간의 생각과 가르침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귀에 아무리 신비롭게 들리고 또 우리의 귀에 아무리 좋게 들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복음을 거슬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는 세상의 그 어떠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식, 우리 귀에 들리는 뭐라 그래야 되죠? exciting한 그러한 새로운 생각과 가르침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지 아니하므로 복음에 거슬리는 것이 마치 새로운 생각이고 또 새로운 지식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유혹하고 끌어들여서 멸망의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2절에 보시면요, 그들은 호색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호색은 음탕한 그러한 인간적인 욕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러한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말하는 사역의 목적은 자신의 이러한 욕망을 채우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오히려 이것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사람들을 속이고 또 지어낸 말로 그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지어낸 말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요. 신약의 때에도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거짓 선생들은 존재했었습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자들, 복음에 거슬리는 그러한 삶을, 가르침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 교회를, 사역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 자신의 쾌락,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때만, 신약의 때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요즘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그러한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분별되어지지 않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메시지와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널려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해 알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영적 분별력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러한 거짓 선생, 이단, 세상의 그러한 속임수로부터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러한 거짓 선생들을 벌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들의 눈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향해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4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5절을 보시면은 노아의 홍수 때 비에 물의 심판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7절 말씀을 보시면 의로운 롯에 대한 그러한 말씀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들어서 베드로 사도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는 그때에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는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으로 온 세상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는요, 구원과 멸망에 대한 분명한 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인데 그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날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음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리고 의로운 롯을 이야기하시면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심판 가운데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건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역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들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었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기에 애쓰십시오. 누구의 편도 아닌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며 멸망의 때에 그러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실 주님, 심판의 때에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말씀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며 이 한날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유혹,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인플루언스 속에서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 한 주간 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